이제 오늘이 고린도후서 강의 마지막 설교인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으로 정말 강한 어조로 질문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5절의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하는 이 질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이 고린도후서 강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나누면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도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질문이고, 또한 우리에게 반드시 점검되어져야, 점검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시험해 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통과해서 그 믿음이 있는지 스스로 증명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많은 성도님들, 나아가서 한국 교회의 문제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한국 교회 많은 성도들이 머리로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만 실제로는 믿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미션 스쿨 다녔는데요. 이 친구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알아요. 뭘 아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나도 알아. 내 마음 안에. 여러분, 이 친구가 얼마나 당당하게 예수님이 자기 마음 안에 계시다고 말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친구가 여자친구를 사귀더니 혼전 관계를 갖고 임신이 돼서 낙태를 해야 되니까 그 낙태 비용을 만들려고 나중에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불법 낙태 시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말하는 겁니까? 어려서부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 들었어요. 근데 아는 것과 믿는 것은요, 여러분, 별개의 문제입니다. 주님이 정말로 내 안에 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은밀한 죄도 짓고 가정에는 여전히 평안함이 없고 직장 생활에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직장 생활하고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느냐는 거죠. 정말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내 삶은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정에 결혼을 해서 아이가 한 명만 생겨도 부부의 삶이 완전히 바뀌죠. 어떻게 바뀝니까? 아이 중심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정에 생명 하나만 태어나도 두 부부의 모든 삶의 초점이 아이 중심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데 여전히 삶의 중심은 나 중심이고, 여전히 내 삶의 꿈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고, 여전히 내 삶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고 살아요. 그럼 뭔가 둘 중에 하나겠죠. 예수님이 아직 안 들어오신 거든지, 그 사람이 믿는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착각이었든지.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해요. 예수님을 믿고 당신의 삶은 정말로 달라졌습니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거리두기가 해제가 됩니다. 당장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이제 교회에서 밥 먹는 걸 제외하고는 인원 제한이 다 해제가 됐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제 모든 것이 해제가 되고 이제 마스크만 이렇게 쓰는 것으로, 실내에서 마스크 쓰는 것만 이렇게 이제 아마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코로나가 터졌을 때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로 전환해야 되는 상황에서 준비되지 못해서 큰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그것은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설이 준비되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만큼이라도 준비되지 않은 교회들이 정말 많아서 이렇게라도 유튜브로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은혜인데요. 그보다 더 준비가 되지 못한 건 뭐였냐면, 성도들이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이라고 하는 환경, 또 눈앞에 찬양팀이 꾸려지고, 또 강단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또 성도들을 만나고, 이런 환경들이 만들어지지 못하면 예배를 드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11월 되면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하잖아요.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에서 청년 다니엘 기도회를 4월 말에 해요. 근데 이제 다니엘 기도회 간사님하고 몇 번 이렇게 통화를 주고 받으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큰 오륜교회도 2년 동안 온라인 예배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성도님들이 다 나오셔도 되는데 예배 때 빈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예배 본당 안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몇 시간 이렇게 예배 일찍 와가지고 줄 서서 들어가고 했는데, 지금은 예배 시간에 빈자리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2년 동안 주일 예배 외에는 거의 모든 것이 교회가 사실 올스톱이 됐거든요. 당장에는 식사부터 시작을 해서 뭐 소그룹 모임, 또 무슨 제자 훈련, 많은 부분들이 막 이렇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축소되고 이랬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들은 교회는 이 코로나 때문에 성도님 수가 과반수 이상이 줄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배, 훈련, 소그룹, 또 당장 식사 부분부터. 근데 이게 회복하기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2년 동안 많은 성도들이 이제는 그런 것 없이 그냥 육신적으로 편안하게 예배 드리는 것에 익숙해져 버렸어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에 너무 애를 겪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코로나 2년 동안에 한 번도 주일 예배 중단 없이 이렇게 온라인으로든 현장으로든 예배를 드리게 하셨고, 또 심지어 새벽 예배를 회복시켜 주셨고, 또 예수 동행이길 통해서 모이는 소그룹이 제한받지만 그것을 보완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훈련에 이렇게 한 분, 두 분 참여할 수 있도록 길들을 열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게 제가 그 은혜교회를 섬기면서 또 담임 목회자다 보니까 여러 교회의 상황들과 한국 교회의 상황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 교회 가운데 베푸신 큰 은혜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반기부터는 이제는 이제 제자 훈련도 시작하려고 기도하고 있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또 뭐 예수 동행일기 쓰고 새벽 예배하고 또 제자 훈련 받고, 이 모든 것들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의 사람, 말씀이 삶이 되는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되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쓴 이유가 뭐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영적으로도 너무나도 혼란한 상태에 빠져서 지금 교회가 심각한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다시 온전히 세우고 또 성도들의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 고린도 전후서를 씁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다시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 방문하겠다고 계획을 말하면서, 지난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이 부도덕한 일을 행한 사람들, 당짓고 음행을 행하고 또 사도 바울을 모함하고 수많은 그 부도덕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 또 영적으로 교회를 혼란하게 만든 사람들을 경고만 했는데 이번에 가면 재판하여서 치리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이유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의심이 있는 거예요. 정말로 사도 바울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면서 사도 바울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가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전히 사도 바울을 의심한다는 겁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바울 선생님 안에 계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번에 가면 분명하게 보여주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온유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겉으로는 한없이 약해 보이시는 분이시지만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약한 분이 아니다. 그분은 죽은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내가 이번에 가면 다시 가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부도덕한 일을 행하고 교회를 영적으로 혼란스럽게 만든 그들을 분명하게 재판하여서 치리할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은 강한 분이다. 내 안에 있는 그 강한 예수님을 보게 될 거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묻지 말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예수님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신 거 분명하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분명하게 확인하십시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쓸데없는 데 관심이 많았어요. 바울 선생님 안에 진짜 예수님 계시냐 안 계시냐, 바울 선생님이 진짜 예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사도가 맞냐 아니냐. 근데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왜 내 안에 예수님 계시냐 안 계시냐를 묻느냐. 이미 사도 바울은 굳이 그런 설명을 하지 않아도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면서 이미 다 보여줬어요. 사실은 이미 다 보여줬어요. 근데 그들은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막 흔들려서 지금 사도 바울을 모함하고 그렇게 비방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게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관심 갖지 말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신지 안 계신지 스스로 시험하고 스스로 확증하십시오. 그것이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고린도후서 강해를 마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도전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말씀만이 아니죠. 지금 저와 여러분, 이 한국 교회가 직면해 있는 신앙의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 안에 복음이 훼손됐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복음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건 믿어요. 내 죄가 사함 받았다는 건 믿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이 나에게 임마누엘 되신다는 걸 안 믿어요. 그분이 영으로 내 안에 함께 계신다는 건 안 믿어요. 그러니까 죄 사함 받았는 건 믿는데 정작 죄를 이기는 삶은 못 살아요. 여전히 죄의 문제 앞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넘어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스스로를 시험하고 스스로 확증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마음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정말로 알아야 비로소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교회 사역을 해오면서 분명히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다고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님들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실제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도 행동도 함부로 하고 교회 안에서 당을 짓고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고 또 정말 크게 소리 지르고 싸우고 은밀한 죄 짓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은혜는 너무 귀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많이 들었지만 정작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봉사를 해도 헌금을 많이 해도 전도를 하고 선교를 나간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은 믿음의 실격자입니다. 이 5절에 버림받은 자니라 할 때 이 버림받은 자라는 원문의 뜻은 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혹은 검증받지 못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시험을 합격하지 못하는 믿음의 실격자라는 말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정말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 이런 의심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기들이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자기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을 못 믿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을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는 누구든지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절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에코 사운드로 들려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다 예수님의 양이잖아요. 그러면 그들도 당연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요한 사도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그 속에 계셔서 주님이 그에게 직접 가르치신다고까지 말씀합니다. 누구로부터 배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7절을 보면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가 기름 부어 주신 것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으니 이 기름 부어 주신 것, 이것이 성령의 임재, 성령의 내주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무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기름 부어 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가르침대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아마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성도님들 안에는 순간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만약에 그렇다면 너도 나도 다 주님의 음성 들었다고 이제부터는 누구로부터 가르침 받을 필요 없으니까 목사님도 필요 없겠네? 그렇게 하면 교회가 온전히 남아나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 보면 딱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이해할 때 성경의 배경을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쓰여졌던 시대를 아셔야 돼요. 이 시대는 핍박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홀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도 바울과 같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들을 개척했지만 사도 바울처럼 성경에 정통하고 심지어 복음까지 완전히 꿰뚫고 있는 그런 성경의 교사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혼자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핍박의 시대에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이 말씀을 하는 건 너만 주님의 음성 들었냐? 나도 들었다.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이런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한 분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제 안에 있는 성령님과 우리 성도님들 안에 각자 안에 있는 성령님이 절대 다른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분열되지 않고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누구나 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요. 누구나 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맞다면 그 증거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왜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한 분 성령님이시니까. 고린도후서 마지막 13장 마지막 부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세 가지 축복을 합니다. 13절인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13장인데 3장으로 오타가 나 있습니다. 아마 이 구절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예배를 마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는 그 축복 기도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또 하나님 아버지의 정말로 넘치는 그 사랑,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또 하나의 은혜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이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이 헬라어는요, 우리말로 정확하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때는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교통하심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다른 성경에는 하나가 되게 하신다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이 의미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 헬라어 원어는 코이노니아거든요. 이 교통하심이란 단어가요. 코이노니아가 우리 보통 교제로 많이 번역이 되잖아요. 근데 이 교제라는 번역도 온전하게 이 코이노니아의 뜻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성령님을 모시고 있어요. 근데 그 성령님은 한 분이시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10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그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면 마음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의 사귐, 성령의 교제 혹은 교통하심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기초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정말로 내 마음 안에 계신 것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정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시니까. 교회가 하나 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나는 내가 직접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누구도 나에게 말하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요 라고 한다면 그분은 진짜 성령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왜요? 그분만 딴 말 하고 있거든요. 그분만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같은 성령을 받은 성도들과 항상 하나가 되게 하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붙잡으셔야 돼요. 안 믿어진다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붙잡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개인적으로는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데, 그리고 회개도 하는데 왜 똑같은 죄에 반복해서 넘어지는가? 몸부림치고 또 몸부림쳤지만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제 안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와 사도 바울의 차이라면, 사도 바울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분명하게 알고 붙잡아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상태를 뛰어넘어간 거죠. 근데 저는 그 상태에서만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모든 우리가 넘어지는 문제를 이 죄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 안에 다 몰아 넣을 수 있지만, 사실 그 넘어지는 영역들을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어떤 분은 인간관계에서, 어떤 분은 재정의 문제에서, 어떤 분은 사람의 인정의 문제에서, 어떤 분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문제에서, 어떤 분은 이 음란의 문제에서, 정말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성도들이 넘어집니다. 그리고 그 넘어지고를 반복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죄보다 크신, 모든 죄를 이기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분명하게 안 믿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제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붙잡고 또 붙잡고 있습니다. 지금도 실수하기도 하고 실패하죠. 말에 실수하기도 하고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또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데요, 달라진 게 있다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승리의 빈도수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승리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스스로 시험하고 스스로 확증하라고 말씀해요. 절대 그냥 덮고 그런가 보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가 보다, 절대 막연하게 덮고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진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지 시험하고, 스스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분명하다라는 확증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 보았기 때문에 자신은 믿음의 실격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6절을 보면, 그러나 나는 우리가 실격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5절 다음에 6절에서 바로 말하는 거죠. 우리는 믿음의 실격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시험했고 스스로 확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스스로 시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증거를 분명히 가지고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믿어진다면 그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불러지면서 기도가 된다면 그건 역시 성령의 역사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드릴 때 은혜가 깨달아진다면 그것 또한 성령의 역사예요. 사랑해라, 원수도 용서해라,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면 그것 또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생겨요. 그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 내 마음에 근심이 생겨요. 그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왜요? 성령의 근심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소원이 일어났어요. 그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저 사람을 전도하고 싶다, 저 사람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들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는 믿음의 실격자가 아니고 여러분들은 다 믿음의 실격자입니다, 이렇게 책망하고 다그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우리와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고 여러분과도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님께 제발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지금 이 말씀을 간곡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거나 기도회를 할 때거나 그렇게 특별하게 은혜 받을 때만 만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시는데 어떻게 주일만 만납니까? 우리가 잠들 때, 잠에서 깨어날 때, 아침에 식사를 할 때, 운전을 할 때, 직장에서 일을 할 때, 또 혼자 길을 걸을 때,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부도덕한 삶을 살기도 하고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져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서 내가 그 사람들을 재판하고 치리하겠다, 이것을 목적으로 말씀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정말로 원하는 건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께 주목하세요.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깨닫게 하십니다. 돌이켜야 할 사람들은 돌이키게 하십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 찾아가면 우리 서로 얼굴 붉히지 말고 기쁨으로 서로 뜨겁게 교제합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변화되고 새로워질 것을 믿고 권면합니다. 10절을 보면 내가 떠나 있는 동안에 이렇게 편지를 하는 것은 내가 가서 주님께서 주신 권한을 가지고 사건을 처리할 때에 너무 엄하게 대할 필요가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권위는 여러분을 넘어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진정한 권위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이잖아요. 물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님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때조차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가 쓴 이 편지를 쓴 목적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합니다. 11절인데요. 끝으로 말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리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꼭 지금 우리 교회에, 또 한국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신 이 말씀,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요, 다른 거 아닙니다. 교회가 싸우는 거, 또 교회가, 물론 이것은 사단의 또 그렇게 역사도 있습니다. 사단이 교회 안에 있는 사역자들의 치부를 더 적나라하게 드러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복음을 가리려고 그렇게 역사하는 면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 어쨌든 세상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지는 것은 교회는 민폐예요, 민폐. 그렇게 인식이 돼요. 정말 우리에게 이 사도 바울의 이 권면과 같은 은혜가 필요한데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겁니까? 한 가지입니다. 저도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 바라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이시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렇게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걸으시면서 예수님 바라보셔야 합니다. 카일 아일드만이라는 목사님이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를 쓰셨습니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면 다윗이나 모세나 엘리야나 이런 성경의 영웅들을 찾아가서 골리앗과 싸울 때 어땠어요? 홍해가 갈라질 때 어땠어요? 갈멜산에서 800명과 싸울 때는 또 어땠나요? 이렇게 물을 게 아니고 그분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물을 것이다. 다윗, 모세, 엘리야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기분은 어땠나요? 아니, 예수님께서 당신 안에 계시면서 힘들 때, 유혹이 올 때, 병들 때, 외로울 때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역사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여러분, 무엇이 더 놀라운 일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믿는 사람들이 놀랍습니까? 아니면 이미 오셔서 우리 마음에 임하신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더 놀랍습니까?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다윗이나 엘리야나 모세나 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오셔서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신 그 예수님을 모시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천국에 가서,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다윗한테 가가지고 물어봐야겠다. 모세 할아버지라고 해야 되나? 그때는 다 형제들이니까 모세에게 가서도 물어봐야겠다. 사실 이런 생각들 한 번쯤 다 해보셨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힘들었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분들이 우리에게 와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와서 물어볼 때 여러분들은 대답할 말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살았더니 이렇게 놀라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았더니요, 얼마나 내 인생이 바뀌었는지 몰라요. 내 인생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몰라요. 와, 정말 정말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놀라운 약속이 뭡니까? 예수 믿는 모든 성도는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오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다, 이것보다 더 친밀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마음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의 선물도 가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 장미꽃 보고 장미꽃을 피우라고 말해야 피웁니까? 저절로 핍니다. 장미니까. 강아지한테 짖으라고 해야 짖습니까? 알아서 짖습니다. 독수리에게 창공을 나른 법을 가르쳐 줘야 납니까? 여러분, 독수리니까 납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생명은 이렇게 놀라운 겁니다. 생명의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명의 현상이 뭘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생명이신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내 삶이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은 정말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든 진리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하게 붙잡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여러분의 삶에 뭐가 가장 기쁘세요? 제가 최근에 경험했던 가장 큰 기쁨이라면 저는 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그분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내 눈으로 보고 내가 경험해 가는 것.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날마다 감사의 고백이 나와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은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그 시점부터 내 삶의 변화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가정도 변하고 교회도 하나 되고 내가 살 길이고 우리 가정이 살 길이고 우리 교회도 한국 교회도 사는 길입니다. 저는 이 고린도후서 13장 전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꼭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의 핵심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분명하게 바라보고 이제는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사는 것, 이것입니다. 이 밤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이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